오늘 오후 예배인데 왜 또 느헤미야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12월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다 끝내려고 이제 낮 예배와 이음 예배 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12월 달에 느헤미야가 끝나는 순간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장별로 이제 느헤미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일장으로 돌아가셔서 매일 묵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아마 이 말씀만 듣고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텐데요. 영토를 잃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잃는다는 것은 정신적 뿌리를 잃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이 소멸될 수 있는 더 큰 절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 창시 개명을 하고 언어와 문화를 강요당할 때에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민족의 역사는 목숨을 걸고 지켜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역사를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인들의 업적, 전쟁의 승리, 문명의 발전 등 인간의 업적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 가신 은혜의 기록을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His story라고 해서 그의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앞서 말씀드린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에 대입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흥왕하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 민족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혹여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욕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두며 죽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보호의 팔을 거두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대적들이 침략을 하고 끝내 이스라엘은 쪼개어지고 멸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건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멈춰졌던 초막절 절기도 감격스럽게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축제의 마무리를 감정의 흥분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돌아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 아래 있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창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수천 년도 더 오래전 이야기인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구하는 제목도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공간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끝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가운데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요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입술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이곳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시 일어설 힘도 다시 세울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이었던 이곳에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곳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삶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너지고 황폐한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무너진 삶,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황폐하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바꾸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환경이나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을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무너진 이 삶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지난 세월의 추억과 기억을 지금 읊어내고 있는데요. 자,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민족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 그들의 갈급함을 적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끝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억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이었고 늘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한 게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약속하시면 받고, 먹을 거 주시면 먹고, 인도하시면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했는 거라고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만 골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지난 과거를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고든먹을 꺾어버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들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하나님 다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뻔뻔함도 유분수지, 그렇게 잘하라고 할 때 잘했으면 될 텐데 수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이고 지금 와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7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우리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겠죠.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 떠나 살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면 잠시 눈 돌려서 저렇게 살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대요. 우리는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잘 삐집니다. 잘 삐져서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요, 그 삐지는 게 평생 갈 때도 있습니다.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연락도 끊어버릴 때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잘 삐지시는 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연락 툭 끊어버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젠 다신 찾지 마라 하고는 연락 두절 수신 거부 딱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수신 거부를 하신 적이 없대요. 용서하셨고 화내기를 더디하셨대요. 왜일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서해 보셨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용서를 해보신 분이라면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안 돼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서 용서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먼지 같은 존재 그냥 후 버려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버려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인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꾹 누를 수도 있는데 용서해 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거로우실 정도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한 번 백성 삼으신 존재는 끝까지 그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준에 못 미쳐도,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도,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 넘어져도 그 사랑하는 존재가 바뀌지 않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위대하신지요. 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끄시는 동안 어떻게 보살피셨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이 죄성이 못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아, 맞나? 너무 지겨워요. 고기 좀 주세요. 길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그 험한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 홍시 아십니까?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에서 감이 많아서 그런지 이 홍시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훈아 씨가 지은 이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누가 생각이 나요? 많이들 불러보셨네요. 앞에 화면을 보고 말씀드린 건가?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략.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 불면 감기 들 새라, 안 먹어서 약해질 새라, 힘든 세상 뒤처질 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 새라. 워워워. 생략.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노래는 2005년도에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한 58세 정도였는데, 가을만 되면 어린 시절 자신을 지극히 돌보았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수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 거 내가 노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감기 들까봐, 건강 상할까봐, 아이고 이렇게 하면 힘들까봐 늘 보살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어머니의 역사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한 가수도 그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그 한 홍시가 열릴 때마다 나를 돌보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침부터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고, 절을 하고 있네.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예물도 좋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과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다 사인하는 겁니다. 나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신다면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하고 기록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다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보 낮예배 순서 하단에 보면 오전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밑에는 감사의 결단이 있죠. 한번 시간 나실 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도 좋고요, 아니면 내 남은 여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시고 그 옆에 뭐를 하실까요? 슉슉슉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인봉, 개인적으로 저 확인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고백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공로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페이지 위에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고 그 역사하심에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